우리가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대해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태동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또 특별히 그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나면서 안전뱅이,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왔습니다만 40세 되는 안전뱅이,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하는 그런 환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안전병기를 일으킨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그 안전병기가 일어났다는 거기에 우리가 주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주목해야 되느냐, 죄사함이 있고 또 구원과 그의 육신의 치료와 구원, 영원 구원, 죄사함, 여기에 본질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냥 육신 잘 되고 우선은 내가 예수 믿고 몸이 좀 나았다든지 몸 고칠 병이 고쳤다든지 거기에 우리가 주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본질, 죄사함과 구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대한 징계를 우리는 면제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개를 너무 가볍게 생각, 입만 가지고 회개한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재판 법정에서 자수했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집니까? 재판 받을 때 조금 강한 대입.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고 또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기를 고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 설교를 하고 있을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는 그 현장에서 그들이 체포했습니다. 왜 체포했겠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가 백성을 가르치는 일에 그들이 시기했습니다. 왜 시기했을까요? 4장 2절에 보니까 싫어하며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 행위는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유 권한. 그런데 이 갈릴리 초사람 무식한 베드로, 아니 이자가 백성들 앞에 설교를 하고 가르치니까 신뢰. 그리고 또 가르치는 내용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자꾸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전파하면서 계속 메시아임을 자꾸 증거한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설교하면 할수록 자기네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기 때문에 사형선고를 내리고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간청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아니 안 그래도 예수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면서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 예수만 처형해서 죽여버리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는 그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 40년 동안 한 번도 못 걸었는 그 안전뱅이를 고쳐놨으니 이제는 자기네들이 이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어떠한 일이냐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순조롭게 모든 길이 열리고 순조롭게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사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좀 전파하려면 반드시 사탄이 장난을 먼저 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신학교에 가는 과정이나 좀 더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이렇게 하고 또 교회를 하나 개척해야 되겠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회 개척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하면 자기네 편들을 자꾸 빼앗아가니까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이 영적 도전해오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별 희한한 것이 장난은 치. 마찬가지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아니 무슨 선물을 주거나 또 복을 주거나 평안을 줘야 될 텐데 감옥에 또 갇힌다. 아니 내가 좋은 일하고 복음 전했는데 이 다른 사람에게 붙들려서 감옥에 간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와 달리 너무나도 당당했다. 오히려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너무나도 당당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과거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 산헤드린 공의에서 종교재판 열리는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죽이지는 못해서 그 사형 선고를 가지고 빌라도 그래서 유대 이 죄수들 사형시키는 유대 총독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빌라도에 가서 예수를 죽이라고 넘겨줘요. 죽여달라고. 그때 이 베드로는 어찌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 베드로는 무너졌어요. 신앙이 무너졌어요. 도망가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겁이 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똑같이 예수님이 사형 선고 받은 그 붙들려가서 그 이튿날 이제 재판을 받는데 산헤드린 공회의원들 대제사장 이런 무리들이 모여서 이제는 종교 재판 신문을 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 잡혀가는 것도 두려워서 얼굴 떨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이 베드로가 오히려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도 어쩌면 사형 선고 받을지 모르는 이 현장에 그는 당당히 서서 오늘 본문이 이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첫 번째, 성령을 받아야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이 담대해지고, 지금 상황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환경이 지금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당당했다는 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은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꼭 이 문제는 복음 전하는 일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탄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두려움을 주느냐? 건강의 두려움을 줘. 네가 몸이 아프잖아. 네 죽을 병이 걸렸잖아. 하면서 이 사탄이 우리의 육신의 병을 가지고 도전해가고,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도전해가고, 네 어렵잖아. 네 지금 빚이 얼만데, 네 잘못하면 큰일 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마음적으로 위축시키고 우리를 자꾸 안 되는 방향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간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보다 더 큰 이가 우리 마음속에 자주가 있으면 그것이 겁날 것이 없어요. 질병이 와도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미 정신적으로 이기기 때문에 그 병은 빨리 치료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도 먼저 7, 80%가 먼저 정신세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이 세상을 헤쳐나갈 때에 이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안 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세력을 극복하려면 사탄은 두려움을 쌓았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세상보다 크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가 있다면 우리는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받음에도 불구하고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아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두려움에 지금 떨어야 될 군중이 5천이나 되었다.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환경이 부정적이라도 성령이 하시면은 교회가 역동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4장 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을 하네. 4장 7절 다 같이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렇게 말할 때에
4장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무슨 권세를 자격으로 이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것은 이 성령 충만한 마음에서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지금 저들에게 오히려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 이 베드로는 갈릴리 촌 사람이고 어찌 보면 그 종교 지도자들 소위 말하면 종교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이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어요. 백성을 가르치는 일이나 복음 전파. 오늘날로 말하면 꼭 목회자만 목사만 복음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성도들도 오늘 여기 이 베드로처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꼭 목회자만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한다.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이 일을 하느냐?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는 그 자격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있다는 것. 성령을 우리는 받아야만이 구원의 간격이 있고, 구원의 간격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더 확실히 알아주고 하나님을 더 확실히 알게 되기 때문에 구원의 간격이 먼저 내가 있어야 된다. 우리 지역에 가면 다 아다시피 거리에 다니면서 옛날에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본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일반 목회자도 그래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는 길가에서 복음을 외칩니다. 사거리 앞에 신호등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분 보니까 또 베드로가 생각나요. 여러 사람 앞에 설교하듯이로.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저래 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복음의 소리가 없으면 사탄의 소리가 지배하게 됩니다. 지금 얼마나 사회가 지금 복음의 목소리가 약해졌어요.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온갖 인터넷 매체를 보면 뭐 이상한 거 유튜브에 보면 뭐 세상에 관심거리는 올리면은 조회수가 몇만에 몇십만에 대박 올라갑니다. 생명의 말씀인 설교는 그저 몇십 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 설교라야 그저 몇만에 올라가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소리는 크고 복음의 소리는 약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이와 같이 부끄러움도 없어지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두려움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것을 깨달을 때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2절 다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이 귀한 장소에 우리가 왜 오늘 다른 일도 안 하고 다른 본일도 안 보면서 왜 시간과 경비로 들어가면서 이 예배를 드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시작. 건축자가 어린 돌이 집 모퉁이에 어린 돌이 되었나니.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약성경 좋아하잖아. 구약성경 한번 봐. 건축자들이 너희들이 버렸잖아. 그렇지만 그 버린 돌이 머릿돌이 돼서 교회가 되고 구원의 그 기초가 된다. 본절에서 우리가 구원은 소테리아라는 말인데 치유와 구원이라는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구원이란,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왜 다니냐면 그저 세상에 그저 내 건강하고 물질회복 받고 자녀들 잘 되고 그것만 위하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는 지금 절에 나가고 다른 불교에서 다 말하는 거예요. 내 몸 그저 가서 좋은 얘기 듣고 찬송 한 장 부르면 그저 마음에 평안이 오고, 또 어떤 사람은 현재 내가 육신의 일이나 뭐 세상의 일은 그건 완전히 등한시하고 영적인 구원, 나중에 죽어서 구원받는 거, 이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잘못된 것이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육신도 온전해지고 우리의 가정생활도 온전해지고 우리의 영적 구원도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안전뱅이가 앉아서 있던 40년 동안 앉아있던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육신의 병을 고쳤어요. 그래서 끝났습니까? 그가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가 육신도 회복되었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죄 문제 해결되고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의 육신의 구원과 영적인 구원, 완전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치료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안전뱅이 째네 목발 짚고 한쪽 다리 일어서다가 또 이제 몇 달 치료해가 두 발 또 일어서고 나중에는 걷다가 나중에는 목발 버리고 완전히 이런 치료가 아닙니다. 손을 잡고 일으키니
바로 뛰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으면은 여러분의 육신뿐만 아니고 여러분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나 또 풀리지 않던 앞길이 바로 풀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기독교고 우리 성령이에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기독교만이 인류에게 확실한 구원의 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의 사색이나 수양을 통해서 생기는 종교인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다른 종교에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깨닫는 자만이 자기가 희생할 각오를 하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내 뭐 돈 주시면 합니다. 내 건강 주시면 합니다. 내 사람 많이 보내주시면 합니다. 그 누가 뭐? 자기를 희생하려고 각오하는 사람만이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 이름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이 베드로와 요한은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메시아를 찾잖아. 구약성경 너가 좋아하잖아. 너 메시아를 잘못 알았잖아.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구원자인데 너희들이 몰랐잖아. 오히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큰 소리 쳤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재판은 누가 받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을 받고 피고 신분이에요. 피고 신분이 오히려 재판관을 죄를 지적하고 더 큰 소리 치고 더 당당하게 담대히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히 받으면 이 세상에 오히려 우리가 주눅들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에게 주눅들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위협받고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우리가 위협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재판관이 돼서 우리는 더 짓누르고 그 위에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경제적으로 뭐 좀 어렵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은 자신 있게 보이고 모든 것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에 뭐 내가 빚 좀 있고 내가 현재 어렵다고 절대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다 해결하실 테니까. 오늘 이것을 보십시오.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좋은 사람이고 못 배운 사람. 오늘 여기 그 사람들이 강하게 보니까 저 사람이 범인이었는데 (4장 13절에) 우리 4장 13절 성경 보고 다 같이요. 4장 13절 누가 한번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무식한 사람. 에라비 영어성경원은 노스쿨 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제일 알았다. 아니 자기네들은 유식하고 랍비들이고 배우고 제사장이고 종교 지도자로는 공부께나 하고 자기네들 고유 권한인 줄 알았는데 이 갈릴리 촌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을 답변 있게 하고 자신 있게 하고 설교를 해대니까 저 사람 범인인 줄 알았는데 학교 안 다니고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은사와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111편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누가복음 21장 15절 다 같이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혜이고 예수님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다 같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고 그들에게 말을 해서도 아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으라 판단하라.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은 다르게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큰 소리 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만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살벌한 장소에서 왜 그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큰 소리 쳤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너가 세상에서 너가 뭐 권세를 잡고 있고 권력을 쥐고 있다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 앞에서가 있다. 이것을 인식하는 자만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보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담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여러분 가톨릭의 그 교황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해요. 사람도 죽이고 사는 그 막강한 권력 앞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대결할 때 그런 승리했어요. 왜 그 담대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것. 서대반이 많은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치려고 그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 같다. 아니 돌 맞고 지금 죽임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어서 한 손에 돌을 들고 지금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주목하여 보니 천사의 얼굴 같다. 그 얼굴이 왜 그렇게 화평했습니까? 하늘 보좌를 바라보니 예수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는 평화스럽게 죽을 수가 있었다. 모세도 가시나무 들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도 담대하게 애굽에 가서 그 노인네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다. 엘리야가 호레산 동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그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갔습니다. 베드로는 만선의 기쁨을 보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다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이 죽고 세상이 허물어지는 절망 속에서 성전에서 하늘 바다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바라고 그는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죄사함도 받고 새로운 사명을 받고 그는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을 떼야 됩니다. 내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와가 계시고 옆에서 파라클로테스, 옆에서 헬퍼, 컴포트, 위로자, 카운셀러, 나를 지도해 주시는 이가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곁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문제가 우리를 지금 걱정거리로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을 떼야 됩니다. 눈을 뜬 자만이 우리는 세상을 담대하게 우리는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연합군이 포위되어 있을 때 왕하 열왕기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복을 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지금 포위하고 있어요. 엘리사 걱정을 하나도 안 했어요. 엘리사가 저 사환의 눈을 뜨게 해줬어요. 눈을 열어주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보다 더 크게 지금 진을 치고 보호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눈을 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과거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장소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처럼 이제 신문받고 재판받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피고 신문으로 오히려 재판관처럼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당당히 맞설 수 있었다는 것은 먼저 그들이 성령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설 수 있었고 오히려 그들을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당당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자기를 희생할, 자기 목숨을 희생할 그런 각오로 나아간다면 성령께서 그 일을 보호해 주시고 모든 대적자들을 누르고 우리의 앞길을 헤쳐 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텐데 두렵고 떨리고 또 주눅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그들이 당당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놀라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도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충만 받는 우리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 시험이 오나 거듭내 기쁨의 걸음 되시는 예수를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고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제 11월 달도 따라가고 이제 마지막 11월입니다. 한 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고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1절부터 따고 읽어마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거기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너를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성령 충만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구원자이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 없이 담대히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